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5장에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16장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왜 이 비유가 당황스러운 비유인지는 아까 성경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셨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앞 15장의 말씀과 연결된 비유냐는 겁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 개역 개정은 헬라어 접속사 카이를 또한으로 번역해서 마치 앞의 이야기와 그 어떤 연속성이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럼에도 성경학자들은 이 16장은 15장과 결을 달리하는 비유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유를 듣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선 15장의 비유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며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16장 1절은 비유의 대상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달리 다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가 비유이고 이 8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가르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쭉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분명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임에도 그 주제는 비교적 선명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다시 본문의 마지막인 13절 결론 부분에서도 재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도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후반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이 본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점은요, 내일 본문인 14절에서도 재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16장 전체가요,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 비유를 좀 살펴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로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예감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이 이 불의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칭찬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 비유를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 곧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소문의 진위를 따지면서 그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2절에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른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내가 관리한 장부를 돌려놓으라고 번역합니다. 곧 네가 그동안 사용한 장부를 나에게 돌려주고 이제 그만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이 시작됩니다.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게을러서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답변이 바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그 불의한 꾀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자기 임의대로 계약서 내용을 탕감해 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기름 100말, 곧 약 3년치 임금인 1,000데나리온의 액수를 빌린 사람은 그 반인 50으로, 또 밀 100석, 그러니까 약 8년치 임금인 2,5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빌린 사람은 그 5분의 1을 줄여서 80으로 고쳐줍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흥미롭게도 양쪽 다 비슷하게 약 500데나리온의 돈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아주 황당한 청직이죠. 자기 재산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해고당하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불의한 행동이 자기 살 길을 만든 행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그레코 로만 문명은요, 이 상호성의 관습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구에게 그 어떤 경제적 혜택을 베풀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필히 베푼 사람에게 갚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 손님은 나를 나중에 꼭 초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왜 우리 한국도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한번 꼭 대접해야 하는 그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면 이 은혜를 입은 자는 필히 나중에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충격적인 탕감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8절 말씀을 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절은요, 앞부분까지가 비유고 뒷부분부터는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지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빈틈없이 약사 빠르게 상황 판단이 빠른으로 번역합니다. 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주인도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임을 인정함에도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가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주인에게 재물을 빚진 자들을 불러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말입니다. 자, 분명 이 세대에 옳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는 비유이지만 이 기민함과 영민함에 있어서는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낫답니다.
그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9절에서 드디어 이 비유의 레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비유에 등장한 청지기가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생각하며 탕감해 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도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에 내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너의 하늘나라 창고가 풍성하게 쌓여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청지기처럼 민첩하고 영민하게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돈으로 부정을 저지르더니 또 돈과 거짓으로 해결해 보려는 이 세대의 옳지 않은 특성이 드러난 비유이지만 기민함과 영리함에 있어서는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낫습니다. 위기를 인지했을 때 신속히 대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도 둔하게 반응하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돈의 여러 특성 중 은혜를 베풀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모습이 돈의 불의함을 경계할 뿐 정작 돈으로 나누고 베풀 줄은 모르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 이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기보다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으로 보고 멀리해야 마치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돈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청지기가 불의한 거죠.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은 지혜로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이 재물을 멀리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가올 심판과 천국을 생각하며 가진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지 말고 지혜롭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함을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본문의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은요, 여러분, 동격입니다. 동격. 자, 그러니까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돈을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여기며 이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물질 관리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작은 돈 관리에서 이미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비유에 등장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민첩하고 영민하게 재물을 미래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면 친구를 만드는 일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맡기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불의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더 큰 일들에 집중하여 순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묵상글처럼 그 작은 것을 사용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 맡은 물질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 물질을 그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귀한 신앙의 리더가 되는 요한 웨슬레는요, 돈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유명한 3가지 레슨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절약하라. 그리고 3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곧 상황에 따라 우리를 불이하게도 만들고 또한 의롭게도 만들 수 있는 돈을 충성되이 잘 관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재물이 별로 없는데 이 비유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재물이라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를 보면 더 크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쓰임받을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재물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아는 예수님은요, 마지막 13절에서 재물에 대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은 분명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민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수단이어야 하지 행여나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을 하늘의 주인을 위해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청지기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삶이 풍족하든 빠듯하든 넉넉하든 감당할 만하든 주어진 삶 속에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아닌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며 친구들을 만듭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들인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미래를, 심판의 때를 대비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이 작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님이 보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심을 깨닫고 물질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심판과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 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예배드린 그곳에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